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요셉과 그 형들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도를 넘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일으키게 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를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마음에 들어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국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원치 않게 아내가 둘이 생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넷을 낳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시기하다,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다라는 뜻은요, 나보다 누가 잘 되는 것, 누가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그 상황에 그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시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레아가 느끼기에는 라헬이 자기보다 처지가 나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라헬이 느끼기에는 이제 레아가 나보다 처지가 낫네, 이러면서 그 미워하게 되고 자기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으면서 자기의 몸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종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젠 레아는 또 거꾸로 시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레아가 두 아들을 낳게 돼서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한 10명 정도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디나라는 딸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아이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봐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보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또 늦둥이로 나온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형제간의 일들을 앞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는데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히위 족속이라는 곳에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디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든 이 여인을 품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야곱의 집안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니 이 디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디나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왕래하다 보면 야곱 집안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거다라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형제들은 오히려 세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네와 우리가 서로 결혼하려면 우리가 받는 할례를 당신들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그 당시에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표피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겜과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가운데 쳐들어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형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낳다가 산고 끝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참 슬프다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고 짓지만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잃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게 마음이 더 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또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이 빌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그의 몸종인 빌하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째 아들이 빌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인 루벤은 그 당시 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주변 민족과 살기가 어렵게 그리고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집안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그 앞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나눴고 한 번 더 여러분 나누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다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말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건져주시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자녀들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시몬과 레위도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살 될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성향적으로, 그래도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야곱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실은 원어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겉옷이고 그 겉옷 중에 손바닥하고 발바닥을 가릴 정도로 긴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겉옷을 입혔는데, 그 겉옷은 손과 발바닥을 덮을 정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보통 누가 입었냐면 관리자들이 입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텐데, 여러분 혹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블루 칼라는 밖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는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관리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흔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형제들은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됐고 요셉은 관리자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이기도 하니까 형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형제 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하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만 특별히 관리자 옷을 입혀놓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일러 바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리고 기분 나쁜 것을 넘어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심이 나는 거죠. 요셉이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나은 형편이네,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 이면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곡식단이 있는데 다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 그냥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데 형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미운데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야곱과 외서가 왜 죽일 만큼 갈등을 일으켰나요? 왜 서로 죽이고자 했었나요? 맏아들의 권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집안과 이삭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맏아들이 될 것이냐, 그리고 누가 형제들을 다스리고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것이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의 자녀 때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집안의 장자로서 당신들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잡는 자야 라고 꿈에서 얘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안의 형제들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집에서 좀 멀리 양떼를 치고 갈 때 아버지께서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서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하는 마음,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그때 불러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쟤를 죽이면 요셉이 얘기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요셉이 우리의 맏아들의 권리를 갖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순위에 가장 가까웠던 르우벤은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일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에서 조금 외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서 좀 밀려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요셉을 제거해버리면 정말 제가 장자가 되는지를 보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왔을 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우리에게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놔두고 나중에 그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었지만 모두가 요셉을 시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이고 자기가 맏아들의 권리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자기가 장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요셉을 어떻게 보면 시기했어도 더 했어야 되는데 르우벤은 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의 형제간에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형제간이 똑같이 크는 건 아니죠.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 가운데 왔을 때 그를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를 죽일 필요는 없고 그러면 얘를 팔아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도무지 얘랑 같이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장자권을 제가 다 가져갈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시기심이 계속 일어나니까 같이 살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보다 나으면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력보다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 죄악된 모습이죠. 그래서 형제간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팔아버리고 같이 살지 않고 그를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이 없어졌다는 걸 아버지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꾸며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너무 슬퍼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헬과 가장 닮은 모습이어서 더 많이 사랑했었던 그 요셉까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얘기하기론 나도 같이 죽겠다, 나도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 팔려간 요셉이 그 당시 이집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든가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거의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라헬에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꿈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꿈꾸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런데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낳은 상황이 되었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주변의 형들로부터 굉장한 시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그 상황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과연 평탄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겉옷을 받아서 입고 일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형들로부터 받는 그 마음과 미움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형들이 그에게 말도 잘 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아니면 일터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보다 나은 상황이 돼서 나에게 말도 걸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대할 때 정말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괜찮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다 나은 상황이 있으니까 도무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남보다 낫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고 내가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많은 것을 누리며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또 외로움을 당하고 그런 수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창세기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노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뒤에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나눴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있고 이런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서로 미워하는 깨어진 관계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야곱 집안을 통하여서 더 세밀하게 이 일들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죄로 가득해서 깨어져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는 관계를 깨트리지만 거꾸로 사랑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그냥 이렇게 죄악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난 쟤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 그래서 도무지 사랑스러운 감정이 들지 않아.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랑스러운 감정이 들겠어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 속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는 생각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의지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이라는 영역이 너무 커져 버렸고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이 그 안에 한 가지 요소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표현할 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 같은 상황이 나에게 똑같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보다 낫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처지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감정으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깨어졌는가 라고 보면 사랑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이 살펴보는 나보다 형편이 낮고 그리고 서로 형편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그러니 너도 그 시대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좀 힙하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좀 특이하고 왜 저렇게 입었나 싶죠? 날씨도 더운데 반팔만 입을 거면 반팔만 입고 아니면 뭐 깔끔하게 입던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입고 있는 티가 아마 몇몇 청년들은 알 텐데 그 웬즈데이 하버 워십에서 이번 여름에 맞춘 단체 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웬즈데이 하버 워십 팀에게 좀 힘을 싣고 또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린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걸 좀 입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셉이 입었었던 그 채색 옷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하버티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청년교회 안에 11개, 12팀보다 하버팀을 더 편애하나?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오늘 연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기에 너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되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나 보다, 그래서 뭐 좀 했나 보다, 시기 질투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것을 입은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시기라는 마음은 너무 밀접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누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상황,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때도 누가 조금 더 관심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똑같이 일하게 되는데 또 학교에서도 똑같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예쁨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이 그런 시기하는 마음은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친절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시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부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령이 참 많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품어보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좋은 마음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이전에 그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 공동체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저의 첫째 아들입니다. 좀 의아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다는 이유로 시골에 내려갔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셨어요. 그 당시에 두 분 다 풍이셔서 이렇게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째였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랑 저 동생을 돌보기에는 좀 여력이 없으셨어요. 상황이 워낙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예쁜 줄 모르고 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더 사랑받기도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풍족하게 다른 것들, 장난감을 갖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제가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하게 보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와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막 놀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랑 잘 못 놀았는데, 그래서 난 어떻게 놀 줄 모르는데 왜 나한테 놀아달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목사님 이상하다 싶을 때 여러분 애 놔보세요. 네, 남 얘기 아닐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 아이도 뭐 막내 아이가 아픈 상황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특히 이제 제주, 너무 좋았던 제주와 친구들을 놓고 이제 이 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 아이에게 정성껏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도 사주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파자마 파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자마 파티 그래 보내고 막 이래서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많은 풍족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없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그 아이에게 풍족하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친구 집에서 데려오는 차 안에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가면 어디를 가야 되고 뭐 나 자기는 부족하고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있는 거 없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이제 또 마음이 서운하다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훈육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뭐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훈육을 넘어서서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을 향해서 왜 화가 나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알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꼭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반응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 아이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나은 형편에 있고 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 좀 부족하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이 아이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기에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 자녀에게도 그런 마음들도 혹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은 그냥 어떤 뚜렷하게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들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애쓰는 상황들 안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들 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일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실 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그동안에 있었던 아픔들, 아니면 가족 안에 있었던 갈등, 그 안에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아픔과 상처 안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말 주님이 조명하실 때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가 2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